오늘 추수감사절 설교 제목으로 사람들에게 버려진 여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설교하면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제목을 정하려고 하다가 교회가 추수감사절에 사람들에게 버려진 사람들을 챙기는 날이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설교를 하게 됩니다. 17일 날 오후 5시 50분경에 바로 옆에 고개 넘어 부천시에 그 상동에 있는 그 고층 오피스텔에서 그 40대 여자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떨어질 때 그 밑에 50대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50대 남자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떨어진 여자는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응급실로 옮겨서 치료하는 도중에 3시간 만에 사망했다 하는 기사입니다. 전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아팠습니다. 그 떨어진 투신 자살이라고 하는데 그 떨어지는 그 여자에게 누군가가 좀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안 떨어졌을 텐데. 사람이 보통 그렇게 죽을 때는요, 한 사람도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을 때예요. 앞으로도 옆으로도 다 막혀 있는 거죠. 그럴 때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사는 건데 그 한 사람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요.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루벨 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필요와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독한 존재이다. 그 고독을 먼저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고 충고하면서 고독하게 되는 이유를 2가지로 말을 합니다. 그 하나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고독하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소중히 여겨 주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 내 얼굴, 내 지식, 내 능력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루벨 하우스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거 많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살펴보니까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그걸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번째는 루벨 하우스가 한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해야 고독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야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부간에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은
잘났건 못났건 저 여자를 사랑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남편을 사랑하고야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버리고는 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웃을 버리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다 부질 없는 짓입니다. 거기에서도 또 사람을 만나니까요. 이웃을 사랑하고야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독하지 않으려면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고독이라고 하는 무서운 죄로부터 비로소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 자아 현상을 이루기까지는 세 개의 절대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질문은 소속감입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입니다. 두 번째는 가치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인가? 나를 저들이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뢰감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가? 나는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나는 필요한 존재인가? 나는 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받고 내 자신이 자아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바른 대답을 하지 못하면,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없다면 그때 우리는 소외감에 빠집니다. 열등의식에 빠집니다. 피해망상증에 빠집니다. 끝없는 고독에 빠지게 됩니다. 절망합니다. 여러분, 절망은 정신적인 자살입니다. 몸은 움직이고 있지만 정신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몸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죽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시체와 같은 그 몸뚱이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고독이란 이렇게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참으로 고독한 한 여자가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현대인을 대표하는 사람 같은, 현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 같은 불쌍한 여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 많은 병자가 만났지만 그 만난 모든 사람 중에 제일로 동정 가는 불쌍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입니다. 가장 절박한 고독에 지친, 발로 걸어서 갈 수는 있지만은 이미 죽은 병든 여자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병들면 친구가 없어집니다. 병들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집니다. 병들면 슬퍼집니다. 가족도 외면합니다. 아무도 나를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겪는다는 것은 고독한 것입니다. 외롭게 해요. 슬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내게서 한 사람 한 사람 떠납니다. 가족도 마지막에는 떠납니다.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여기에서 가치관도 없어지죠. 신뢰감도 없어지죠. 소속감도 없어지죠.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높은 빌딩에서 떨어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떨어질 때 그 여성의 그 심정을 헤아려 보니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가 바로 그런 여자입니다. 12년 동안 여자 나이에 소중한 젊은 12년 동안을 혈루증 환자로 살아버렸습니다. 이제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정도 없습니다.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이런 사람은 이혼 조건이 됩니다. 별 수 없이 가정을 떠나야 했고 자녀도 없습니다. 사랑받지 못합니다.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손을 안 내밀어줘요. 도움을 구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의사도 그를 괴롭히기만 했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의사도 이 사람을 괴롭히기만 했다는 것.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만 다 없이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치료가 안 됩니다. 지금도 이게 치료가 어려워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손을 내밀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인데 우리 대야동에 왜 이렇게 소외된 분이 많습니까? 원래는 처음에는 독거노인 가정에 쌀 한 포대씩, 햅쌀 한 포대씩을 좀 나눠드리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주민센터에 상담을 하니까 우리 대야동에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을 제외하고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433가구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430가정이 넘는 그 가구에 햅쌀 한 포대씩을 나누려니까 우리 교회가 힘이 모자라요. 그래서 또 어느 가정에는 보내고 어느 가정에는 안 보내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장애인 가정에 나누어야 되겠다 해가 장애인 가정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 대야동에 장애연금을 받으시는 장애인 가구가 172가구가 있어요. 주민센터에 확인한 결과. 그리고 또 한부모 가정을 여쭤봤더니 151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우리가 쌀 목적 헌금을 할 때 150포대 헌금을 하면은 한부모 가정을 돕고 170포대가 들어오면은 장애인 가구를 돕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한 주 동안에 헌금을 했는데 470만 원을 헌금했어요. 성도님들이. 우리 몇 사람 되지 않는 성도님들이 정말 온 마음으로 헌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153포대를
주문했습니다. 그 이마트에 들어가는 가격으로 양곡회사에서 구입했는데 151포대는 한부모 가정에 나누고 2포대는 우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같이 비법을 지어서 나누어 먹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추수감사절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는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자는 이제 위로를 얻을 때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요, 누가 위로를 한다고 해도 그 위로가 조소로 들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위로하겠다고 찾아와도 꼭 비웃으러 온 것만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봤죠? 참으로 참담해요. 이제는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위로할 자가 없는 게 아니라 위로받을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간 겁니다. 그 누구의 위로도 다 쓸데없는 소리로, 다 빈말로, 다 비웃는 소리로 들려옵니다. 참으로 절박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을 찾아줘야 됩니다. 찾아줘서 살려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여자에게는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앓고 있는 병이 여자들에게 부끄러운 병이라는 것입니다. 혈루증.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의사입니다.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이기 때문에 병명을 정확하게 혈루증이라고 딱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혈루증은 여자로서 화혈을 하는 병입니다. 남자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자들은 아마도 이게 요새 말로 자궁암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 당시에 유행하던 무서운 성병이었을 것이다 하고도 이렇게 추측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식 기능이 썩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병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여자입니다. 부끄러운 병입니다. 부끄러운 병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누구에게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병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말을 끄집어내기가 부끄러운 병입니다. 병명을 얘기하기가 어려운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문둥병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 문둥병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막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소리를 지릅니다. 맹인도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모두가 이렇게 병명을 예수님 앞에 자기 병명을 다 얘기하는데 이 여자는 병명을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군중을 휘짓고 간신히 들어가서 예수님 옷을 그냥 붙잡는 겁니다. 말을 하지 못하고.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물으신다고 하면 뭐라고 밝히겠습니까? 여자야, 너 어디 아프냐? 어디다 손을 대고 기도하냐? 내가 어디다 손을 대고 기도해 줄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현대인의 결정적인 죄는 숨은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숨겨놓은 죄가 많다는 거예요. 말 못할 사정, 냉가슴 앓는 사정. 어느 목사님이 그 책에 써놓은 건데요. 이 목사님이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기숙사에 있었는데 하루는 기숙사에서 저녁을 먹고 양치질을 하려고 세면장에 들어갔는데 그 동기 전사님이 같이 양치질을 하는데 이가 이렇게 막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가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으니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세월이 조금 지나가지고 나중에 간증 삼아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젊은 날에 너무 문란한 생활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병이 들어가지고 매독이라는 병에 걸렸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이가 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 앞에서 그 병에 걸렸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부인이 남편이 불륜을 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주변의 사람한테 나는 마음대로 울지도 못합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하늘 아래 제일 훌륭한 분이다. 자식들은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으니 나는 마음대로 울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숨겨진 죄 있죠? 숨겨진 병. 오늘 이 여자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도 내놓고 소리 지르지도 못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속에 지금 있지만은 고독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당하여서 이런 사람들을 살펴야 합니다. 찾아가지고 손을 내밀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 여자는 숨어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사람들을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사람 옆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입니까? 나를 만나고 가까이 한번 대하고 나면 냄새로 전이 되니까요.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종교적 고민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유도 빼앗긴 사람입니다. 구약 율법서에 보면은 이 병에 걸린 사람,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는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그 부끄러움과 가책과 죄책 속에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버렸습니다.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 잃어버린 여자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랍게도 이 여자에게는 귀중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옷에 손만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이 믿음이 이 여자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소중한 것을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직접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 가면 문둥병자도 치료된다. 예수님 앞에 가면 중풍병자도 치료된다. 예수님 앞에 가면 맹인도 눈을 뜬다.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소문으로만 들었는데도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이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군중 속을 비집고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은 이 여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기 보실래요? 지금 여기 42절에 보면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렇게 합니다. 또 45절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합니다.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지금 막 밀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 무리들을 비집고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믿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이 군중 속을 비집고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하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붙잡습니다. 조심스럽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믿음으로 아주 단순한 믿음으로 그 옷가에 손을 댄 것입니다. 마침내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순간 이 여자는 몸이 시원하게 낫는 것을 느낌으로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감격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교회에 몇 번 나오셨습니까? 그 나온 횟수를 한번 세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수없이 나오셨죠? 어떤 분은 수천 번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으로 나왔느냐 하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그 무리들을 헤집고 들어가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적이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 나오는 것처럼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시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 내가 주를 만나 뵙지 못한다면 나는 없다. 이 여자는 그런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붙든 것입니다. 오늘 못 만나면 못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 오셨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이 기회예요. 예. 오늘 못 만나면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예. 아무도 사람 취급을 안 해주던 그에게 주께서 돌아보십니다. 가시던 길을 돌이켜서 그 여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께 손을 댄 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42절에 보십시오. 무리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합니다.
4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이 여자를 귀찮게 여기고 가까이 못 오게 하고 냄새 난다고 쫓아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진 이 여자를 찾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멸시하고 그들도 보지도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소중히 여겨 주셨습니다. 내 옷을 만진 자가 있다. 나를 찾는 사람이 있다.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 하십니다. 마침내 이 여자는 더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손을 댔습니다. 내가 예수님 옷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 옷을 붙드는 순간 내 병이 나았습니다. 시원하게 정신도 몸도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잃었던 나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이제 찾은 것입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두려움에 떨고 부끄러움에 쫓기고 재책에 매여서 더는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만큼 절망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여기서 못 만났으면 이 여자도 투신 자살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오직 한 가닥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여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손절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돌아보시고 내 병이 나았다.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 순간 이 여자는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에 이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고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고독 속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대야동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대야동에 고독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모든 소망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어서 챙겨서 그들이 다시 자유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제3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이런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